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자료는 제러마이아 버로스의 그리스도인의 만족이라는 귀한 보석입니다. 1645년,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전해진 설교 모음집이죠. 네. 청취자분께서 마침 개혁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이신데 이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뭐랄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끊임없는 비교, 사역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과연 만족이 가능한 걸까 하는 고민과 함께요. 아, 정말 시의적절한 고민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상 가장 불안했던 시대를 살았던 이 17세기 청교도 목사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책의 배경 자체가 사실 핵심이에요. 버로스가 무슨 평화로운 서재에서 만족에 대한 이론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 한복판이었죠. 네. 내전 한복판에서 실제적인 고통을 겪는 성도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엄청난 무게감이 실려 있죠. 그는 만족을 단순한 감정이나 기질이 아니라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거룩한 기술, 심지어 신비라고 부릅니다. 아, 신비, 미스테리어. 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신비의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버로스가 말하는 만족이란 무엇이고, 또 그걸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불평이라는 죄는 왜 그렇게 위험한지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배워야 하는 기술이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네요. 보통 만족하면 그냥 모든 게 괜찮다고 여기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버로스는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고 선을 긋는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만족이 무엇이 아닌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요. 아, 아닌 것부터요? 네. 첫째, 이건 타고난 차분한 기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성격이 묻어내서 좀처럼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지 않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보로스는 이걸 영적인 만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건 그냥 기질일 뿐 은혜의 열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는 이성의 힘으로 고통을 억누르는 스토아 철학의 금욕주의도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 그 지점이 흥미롭네요. 요즘 자기계발 분야에서 고대 스토아 철학이 다시 유행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을 강조하는데 맞아요. 보로스는 그것과 기독교적 만족은 다르다고 본 거군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어떤 비극 앞에서도 표정 하나 안 변했다는 일화를 언급하면서 그건 결국 인간의 이성, 또 도덕의 힘에 의존하는 거라고 분석하죠. 아하.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전혀 다른 원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족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도 아니에요.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요. 네, 오히려 보로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누구보다 더 예민하게 고난의 아픔을 느끼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와. 고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끌어안고도 평안할 수 있는 힘, 그걸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보로스가 내리는 만족의 적극적인 정의는 무엇인가요? 그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달콤하고 내적이며 고요하고 은혜로운 영혼의 상태. 내적이며 고요하고 은혜로운. 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내적이라는 겁니다. 그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어떤 비유죠? 바로 체온으로 데워진 옷 비유입니다. 체온으로 데워진 옷이요? 네. 건강한 사람은 차가운 옷을 입어도 자기 몸의 온기로 금방 옷을 따뜻하게 데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병약한 사람은 옷을 불에 쬐어서 잠시 따뜻하게 입을 수는 있어도 자신의 체온이 낮으니까 그 옷은 금방 다시 차가워지고 말죠. 아, 버로스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위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얻는 평안은 바로 그 불에 쬐인 옷과 같다고 말합니다. 잠시 잠깐은 위로가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 진정한 만족은 시련이라는 차가운 옷을 입었을 때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혜의 힘, 그러니까 영적 체온으로 그 상황 자체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실히 와닿네요. 외부 환경,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성적이나 남들의 인정, 더 나은 사역지 같은 불에 쬐인 옷으로는 잠시 따뜻할 수는 있어도 그렇죠. 잠시죠. 결국 내면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영적 체온이 없으면 금방 다시 차가운 현실에 식어버린다는 뜻이군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만족의 원천은 전적으로 내면에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내면의 힘을 얻는 방식이 세상의 지혜와는 너무나 달라서 버로스는 이걸 몇 가지 놀라운 신비, 즉 역설을 통해 설명합니다. 네, 바로 그 신비라는 부분이 이 책의 액미라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신비가 가장 만족하는 사람이 동시에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맞습니다.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 역설 속에 기독교 만족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장 작은 것, 보로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 전체를 다 준다고 해도 그의 영혼을 결코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 세상 사람들은 월급이 얼마가 되면, 어떤 집을 사면, 어떤 지위에 오르면 만족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은혜를 아는 영혼은 자신의 궁극적인 만족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영혼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학생으로서 이 말이 주는 위로와 도전이 동시에 느껴지네요.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성공 기준에 목맬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공적인 목회나 사역 그 자체도 나의 궁극적인 만족이 될 수는 없다는 경고로 들립니다. 정확한 통찰입니다. 자칫하면 사역의 열매가 우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그것이 이 첫 번째 신비가 주는 교훈이죠. 자, 두 번째 신비는 만족을 얻는 방법에 대한 건데요. 만족은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줄임으로써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욕망을 줄이라는 말이 자칫하면 현실에 안주하고 발전을 포기하라는 좀 소극적인 메시지로 들릴 위험은 없을까요? 보로스는 건전한 포부와 죄가 되는 불평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로스가 말하는 욕망을 줄이는 것은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으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는 여기서 또 하나의 재치 있는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한쪽 다리가 너무 긴 사람의 비유입니다. 한쪽 다리가 긴 사람이요? 네, 어떤 사람의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훨씬 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짧은 다리를 길게 늘리는 건 불가능하지만 긴 다리를 구부려서 짧은 다리에 맞추면 얼마든지 걸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여기서 다리 길이는 상황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가난한 상황을 부요한 마음, 즉 욕망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현재 주어진 상황의 수준까지 낮추고 구부릴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교만과 탐욕이 현재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보다 더 커져서 절뚝거리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마음을 상황에 맞게 낮추는 겸손의 기술을 배우라는 것이죠. 이것이 건전한 포부와 죄가 되는 탐욕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렇군요. 보로스의 세 번째 신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마치 배가 균형을 잡기 위해 일부러 짐을 더 싣는 것처럼 시련이라는 짐을 통해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니, 짐을 더 싣는다고요? 그건 모든 자기계발서나 힐링 메시지의 정면으로 반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보통은 짐을 내려놓아야 평안을 얻는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논리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죠. 네. 하지만 보로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빈 배는 작은 파도에도 심하게 흔들리지만 적당한 무게의 짐, 그러니까 밸러스트를 실은 배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아,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라는 짐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인내를 가르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게 만들죠. 이 과정에서 얻는 영적인 유익의 무게가 시련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크고 값지기 때문에 결국 그 시련이 우리 영혼의 안정취 역할을 하게 된다는 통찰입니다. 와. 그래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가난했을 때가 부유했을 때보다 영적으로 더 풍성했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시련을 단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영적 균형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본다는 것이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런 역설적인 신비들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벌소로스는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고 말하던데요. 네. 만족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의 학교이며 거기에는 몇 가지 핵심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교과 과정이요. 네.
신학생이신 청취자분께서 특히 주목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첫 번째 교과목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천함과 죄임됨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작은 자비에도 엄청나게 감사하게 되고요. 반대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내가 감히 이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평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요즘처럼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브랜딩하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는 문화 속에서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가르침이 정말 와닿기 힘들 수 있겠네요. 심지어 사역의 현장에서도 자신을 증명하고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크니까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가르침이 오늘날 더욱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과목은 세상 만물의 허무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허무하며? 보로스는 세상의 명예, 부, 쾌락으로 영혼을 채우려는 시도를 굶주린 사람이 허기를 채우려고 바람을 삼키는 것에 비유합니다. 바람을 삼키는 것. 네, 입에 가득 넣어도 배는 전혀 부르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은 우리 영혼에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진리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교과목은 우리가 세상과 맺고 있는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요? 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순례자, 나그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깨닫는 겁니다. 순례자, 나그네, 군인? 그 정체성이 만족과 어떻게 연결되죠? 생각해보세요. 여행자가 하룻밤 묵는 여관의 시설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크게 불평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잖아요. 아, 어차피 떠날 곳이니까. 그렇죠. 군인이 훈련소나 전쟁터에서 겪는 어려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겪는 불편함과 고난에 대해 초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이 땅의 조건들에 덜 얽매이게 되고 그것이 만족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기 자신과 세상,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훈련이네요. 그렇다면 가난이나 질병, 억울한 비난처럼 우리가 실제로 겪는 구체적인 시련들은 이런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보로스는 그 최종적인 답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난이라는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그리스도의 가난을 묵상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이 가난이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저주와 독을 제거하신 거룩하게 된 시련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 단순히 예수님도 고생하셨으니 나도 참자는 식의 정신승리가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신학적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한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진 채 조롱당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의 종려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겪으셨고 그분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고난이 성화, sanctified 되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만족의 힘의 궁극적인 원천입니다. 네. 이것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과정인 거죠. 만족에 대한 이해가 정말 깊어지네요. 이제 버로스는 이 만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정반대편에 있는 불평이라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 아주 길고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그가 불평을 단순한 투덜거림이 아니라 반역의 씨앗으로 보는 것 같더군요. 맞습니다. 보로스에게 불평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입니다. 신학의 문제요? 네, 그는 불평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건 사실상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 틀렸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교만이라는 거죠. 마치 아마추어 화가가 대가의 그림에 대고 이 부분의 색깔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일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불신하는 행위죠.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에 대한 도전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인색하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와. 그래서 버로스는 불평이 사실상 실천적 무신론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이요? 네, practical atheism.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태도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천적 무신론이라니 정말 무서운 지적이네요.
그는 불평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네, 불평은 우리의 기도를 스스로 무효로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놓고 돌아서서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시는가라고 불평하는 건 명백한 모순이잖아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삶에서는 그분의 처사에 불만을 품는 것은 자신의 기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거죠. 결국 불평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나요? 버러스는 그 결과를 아주 실질적으로 나열합니다. 불평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거룩한 의무를 수행할 힘을 앗아가며 무엇보다 감사의 마음을 완전히 잃게 만듭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경고는 불평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던 자비와 축복마저도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아, 축복을 막아버린다. 네, 그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그 위험성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만족이 은혜의 통로라면 불평은 그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제로마이어 버로스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만족이라는 깊고도 도전적인 주제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만족은 그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나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이 의지적으로 그리고 치열하게 배워야 할 거룩한 기술이자 신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네, 마무리하면서 보로스가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아주 인상적인 이미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바로 요단강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던 제사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맞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범람하는 요단강 한가운데 발을 딛고 모든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네. 보로스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내실 때까지 때로는 위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요단강 한가운데에 만족하며 머무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순종이고 예배라는 것이죠. 요단강 한가운데 머무르는 만족이라. 정말 강력한 이미지네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즉각적인 해결과 빠른 위안,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련의 기관을 불평 없이 견뎌내고 그분의 때와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며 요단강에 머무르는 이 청교도적 만족을 어떻게 우리의 삶과 미래의 사역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버로스의 이 400년 된 통찰은 오늘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